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은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고, 그리고 구별된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가 그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과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가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축복,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서 섬겼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선택하신 모세나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지,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누리지 못한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이 시대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 면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번거롭거나 혹은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배를 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도 형식과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에 드리던 그 제사에 비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절차도, 그 준비도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크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은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는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외형은 본질의 투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은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겉으로 표현되어진 게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마음의 결과들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외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에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신명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뭘 다하라고요? 목숨을 다하고를 추가하셨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거기에 뭐를 추가하셨냐면 목숨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보다 어때요? 더 셉니까? 더 약합니까? 더 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번거로운 절차는 안 드려도 되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내면의 본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진짜 그 마음은 훨씬 더 강력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눈에 보이고 해야 하고 말아야 할 일들이 명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형식을 따르는 것은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면 돼요.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면 딱 보이는 겁니다.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사람 안 죽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다르죠.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해야 되고 말아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저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는 목숨을 다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빠져 있습니다. 없어요. 거기에는 신명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목숨을 다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없지만 사실은 그게 포함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실제로 목숨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다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없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것을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을 하고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목숨을 다해라고 말 안 해도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던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답과 아비의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기도 했겠지만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만일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 사람을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준비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옷을 예쁘게 잘 차려 입었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단정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 없이 허겁지겁 예배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잡동사니들을 다 쌓아놓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때로는 부족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았다면 벌써 심판을 받고 벌써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을지 모를 우리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저 이것이 은혜라고만 말하기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예배, 뭔가 좀 잘못되고 틀렸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용납받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예배를 드릴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지고 변화되고 뭔가 좀 발전하는 신앙이 깊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함 없이 뭔가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의 정신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면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배는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배가 시작됐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자,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오거나 혹은 늦게, 예배가 시작되고 늦게 오면 좋을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와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11시 예배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 오면 좋을까요? 못해도 한 15분 전에는, 최소한 15분 전에는 와서, 왜냐하면 그때 찬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5분 전에는 와서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적어도 한 20분 전까지 와서 한 5분 정도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운동을 할 때도요, 워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선수가 시합 전에, 시합도 아니에요, 근데 막 뒤에서 막 뻘뻘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땀이 날 정도로. 실전과 맞먹을 만큼 막 열심히 막 운동을 해요. 땀을 흘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본 시합에서 제 실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준비 운동도 없이,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몸에 어때요?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 시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정비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차를 시동 걸고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예열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 출발을 해야 자동차에 무리가 안 가고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 다 돼서 오자마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왠지 여러분 그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합니다. 앞에서 기도는 해요. 말씀은 듣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고, 찬양을 불러도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의 집에 일하러 갈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 7시에 누구 집에서 오늘 못자리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못자리 시간 7시인데 8시, 9시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매번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 없이 허겁지겁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는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일찍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미리 오셔서 우리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예배가 이제 시작되고, 자, 예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좀 일찍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로 그렇게 또 찬양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온갖 잡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 가운데 화답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예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숙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선비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저 이렇게 앞에서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짜 예배자로 참여하는 게 그게 거룩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아멘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10년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글쎄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체면을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멘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예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밖에 없기 때문에 예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에서는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 반드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끝날 때는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앞에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자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 해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배 기도 다 끝나고 마지막에 같이 아멘 하지만, 중간중간에도 얼마든지 그 기도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저 마음은 내 마음하고 똑같네, 내 기도하고 똑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남이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는갑다 하고 그냥 멍하고 있으시면 안 되고, 기도를 잘 듣고, 뭐라고 기도하나, 그래 저 기도는 그래 맞아, 그렇네, 야 저건 나도 기도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저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건데, 그래 아멘이지, 그래 아멘이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배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에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틈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에도 마귀가 정말 많이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온갖 잡생각을 줘가지고 예배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고요. 다른 생각들 주고 막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늘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예뻐요. 예배에 조금만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참여자,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참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별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